저는 그 주변에 그 시계를 맞출 때 정확한 시간을 맞추지 않고요. 한 3분에서 5분씩 그렇게 그 앞서서 맞추는 습관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차고 나오는 손목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는 정확히 5분 빠르게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제 목양실의 벽시계도 오래전부터 3분 정도 정확히 앞에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시간이 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3분 내지 5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예배 자리에 가는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고 새벽 예배 시간 맞추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3분 내지 5분 남겨지는 그 시간이 저에게 상당한 마음의 여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종류의 습관이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에 관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이렇게 모든 일에 준비성이 있고 이렇게 안전을 도모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는요, 그런 습관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이 거의 바닥에 가서 경고등이 켜질 때까지 끝까지 기름을 넣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차가 더 가나 보자, 이렇게 좀 스릴을 즐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젊었을 때는요,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보고 싶은데, 그러다가 차가 길에서 서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1.5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휘발유를 넣고서, 그리고 잘 잠가서 트렁크에다가 딱 보관해 놓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안심하고 스릴을 즐겼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을 이렇게 마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끝까지 힘이 빠지지 않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잘 갔다가 그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겠습니까? 권투 선수가요, 12라운드를 보통 뛰는데, 그런데 11라운드까지 너무 잘해 왔는데 마지막 라운드를 그만 그 앞에서 스태미너가 다 떨어진다면, 그러면은 안타깝게 KO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의 두 개의 스포츠 경기가 있었는데요. 좀 대조적이라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요, 권투 시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58살 먹은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이 마이크 타이슨하고 27살 먹은 젊은 선수와 권투 시합을 벌였던 것인데요. 수만 명이 운집한 거대한 스타디움에 전 세계로 생중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타이슨이 이길 가망성이 거의 없는 경기에 도전을 했던 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마이크 타이슨이지만 환갑이 가까운 나이인데, 그런데 우리 나이로, 그런데 역시나 27살 젊은 파이터하고 싸우는데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반에는 좀 잘해내나 보다 했더니 결국은 스태미너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경기가 있는 반면에 또 어저께 오후에는 우리나라와 도미니카 간에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야구 경기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6대0으로 한편으로 완전히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8회에 대역전극을 벌여서 9대6으로 승리한 그런 경기가 또 있었습니다. 아주 뒷심이 아주 끈기가 있는 경기였었죠. 근데 캐스터가 아주 흥분하면서 그런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구 경기는 계속 이기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만 이기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캐스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리지 않는 말이죠. 마지막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 두 경기가 상당히 대조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너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타이슨. 그런데 끝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없는 거죠. 스태미나가 없어서 실력 발휘를 못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뚝심 있게 마지막까지 갔더니 결국은 끝에 대역전성을 거두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마무리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스태미너가 있어야 마무리를 끝까지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2.195km를 뛰는 마라톤 경기에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 조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의 1차 목적은 끝까지 완주하는 건데, 이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런 좋은 기록은 고사하고 완주조차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것, 잘 해내는 것, 마지막까지 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스포츠의 경우라면 스태미나가 필요하고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중요하겠지만, 만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면 어떨까요? 이 믿음의 각각의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스태미너요, 페이스 조절입니다. 인내와 믿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와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관문에서 또 한 차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복되는 죄를 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위한 거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40년이라는 광야 생활도 시간적으로 다 꽉 채웠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출애굽 1세대들도 다 정리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 지도자였던 아론이나 미리암 같은 사람들도 다 사망했고요, 이미. 오직 모세만 아직까지 딱 한 사람 남아서 이제 마지막 관문까지, 가나안 앞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되는 최후의 사명만 남아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이제 북쪽에 위치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에 통과지였던 에돔 땅이 있었었죠.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이 자기 땅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근데 일반적인 생각 같았으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진군을 가로막는 에돔 족속은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에돔 족속을 회피하거나 뭐 협상하거나 이러지 말고 맞서 싸워 돌파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결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 족속의 땅을 돌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찍이 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땅을 허락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은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토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 에돔 족속의 결정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됐느냐? 바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지점에서 또다시 다른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다른 루트가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 과정에 관한 다른 성경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가는 우회길을 선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수십 년간 고생하며 살았었던 광야 지역으로 또다시 들어가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발걸음은 예전처럼 거기서 수십 년간 또 고생하는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단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우회 도로로 일시적으로 접어든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으로 지칠 대로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잠시간이라도 또다시 광야로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아주 싫어했던 겁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들로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행복한 기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사들이 제대한 다음에 자기 부대 쪽으로는 뭐 용변도 안 본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진절머리 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당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본문 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다고요. 상한 마음,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마음이 막 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백성들의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건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시작된 광야 생활의 고된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괴로웠던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가 났다는 거죠. 뿔났다는 거죠. 참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상했다는 겁니다. 빈정상했다, 요즘 표현대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육체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과 마음이 상해서, 내 마음이 싫어서, 한마디로 시험 들어서 그래서 막 괴롭고 막 힘들고 화나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사례도 우리 주변에 간혹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금전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액수에 대한 분쟁을 갖고서 그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짜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백만 원이 들지도 모르는 법정 소송을 막 진행시킨단 말이죠.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할까?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10만 원 손해보고 넘어가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일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감정 문제로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죠. 내가 돈이 들어서라도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있는 거죠. 때로는요, 가까운 부부 사이나 친구 간의 다툼의 문제에서도 평소에는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지만,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단치 않은 상황이 큰 싸움이 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그들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상존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 되겠죠. 제가 옛날 청년 시절에요, 제 모교회 장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시 부인 되시는 권사님과 부부싸움을 해서 아직도 몇 주 동안 말 안 하고 지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싸우신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치약을 말이죠, 밑에서부터 짜서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주물딱거려서 이 짜는 모습이 그냥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한마디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싸울 일이야? 그거 가지고 뭘 싸우냐? 그게 불편하면 서로 자기 거 치약 하나씩 두고 쓰면 되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왜 싸웠는가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의 이해는 아니고 이런 의미로 이해를 저는 했습니다. 이 단순한 문제잖아요. 이 단순한 문제로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싸움의 원인이 사실은 치약이 아니다 라는 짐작이 되지 않을까요? 평소부터 쌓여있던 둘 간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요 문제가 촉발로서 죄로서 작용된 결과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가 됐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가 좋고 관계가 편안하면 웬만한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그러나 감정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별일 아닌 것도 불쏘시개처럼 그게 커져서 감정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금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만든 것도 이미 예민해져 있었던 그들의 상한 감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진짜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고지가 눈앞이란 말이죠. 권투 경기로 따지면 11라운드 잘 싸워왔단 말이죠.
근데 이 마지막 감정 문제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자초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삶의 교훈 또는 신앙의 교훈이 있죠. 그것은 모든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 말이죠. 마지막까지 잠들지 않고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사람이 이 기쁨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은요, 이미 가나안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목전에 있는 가데스까지 진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 이전에 자신들을 가로막는 자들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전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가나안에 가는가 보다, 이제는 막 부푼 꿈이 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광야 40년 생활하며 이 가져왔었던 긴장 상태를 풀게 됐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 가나안 정복에 꿈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마지막 12라운드가 아직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나안 땅의 직진길이 막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잠시나마 그들이 고생했었던 그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그들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절대로 다시 고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그 땅에, 그 지긋지긋한 땅에 다시 발들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잘 버텼는데도 이제 더 이상은 단 하루도 내가 광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쉽게 축배를 들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에 단지 우회도로로 가는 길목에 있는 광야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다시 극심한 광야로 다시 내몰리는 사람들인 된 것처럼 예전에 그 악습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본문 5절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한마디로 시험이 크게 든 겁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죠?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나 때문에 40년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교훈 받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잘해야 되겠구나. 중간에 멈추면 안 되겠구나. 만일 그들이요, 광야 생활에 40년 살았던 그 긴장감을 아직 풀지 않았었다면, 잠시 거쳐가는 의미의 광야 생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너무 일찍 긴장을 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각자 다 인생 광야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일찍 축배들지 마시기를 바라고 신중함과 지혜로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등불을 켜고 있던 열처녀의 모습처럼, 5처녀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그리고 예배 생활이나 경건 생활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될 이 세상에서 모범적인 생활인의 모습을 다하는 의무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못 다스리고 어리석은 죄를 지은 이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처분하셨을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이 불뱀은 광야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독사의 한 종류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이 불에 타는 듯한 반점이 등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렸다는데, 이 수많은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쳤던 겁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이 많이 이제 죽기도 하고 사상자가 났었다는 뜻이죠.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성 심판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잘못을 또 범했지만, 그런데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그래도 그나마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된 점을 보여준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빨리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 본문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렇게 백성들의 신속한 죄의 자백이 있었고 회개가 있어서,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알려주셨죠.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본문 8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고요. 모세는 명령에 순종해서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게 되죠. 그랬더니 정말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봤을 때 바로 생명을 건지게 되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본문 9절도 연이어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은 무엇보다 바로 놋뱀에 관한 것이겠죠. 이 놋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왜 하필 놋뱀이었을까? 또 왜 하필 그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려지게 되었을까? 이 놋뱀의 형상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경 안에서 강하게 증명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심 없습니다. 이 놋뱀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살리시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죄를 범했죠.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게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죄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듯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도 뱀에 물렸다라도 치유를 받아 생명을 얻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이 두 가지의 상징과 실체가 함께 지니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치유를 입고자 하는 사람들도 또한 반드시 장대에 높이 들린 불뱀을 쳐다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갖추어야 되는 간절한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인됨과 나의 병들문 시인하고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치유가 발생하고 그래야만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나의 결핍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깨달음에서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얼마나 병듦과 연약함이 있는가를 깨닫는 그 과정 안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열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안에 결핍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거부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핍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과학기술 문명이 첨단을 걷고, 그래서 인간이 거의 우상처럼 스스로 드높여지는 상황 속에서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인간들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안에 결핍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핍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 용서받을 자, 치유받고 구원받을 자는 내 안에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결핍이 많은가를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래야만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결핍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결핍과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채우심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나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어주려고 한다고 해도요,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손에 어떻게 받습니까? 받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손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치유를 위한 놋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셨다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가 고개를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면은 그에게는 어떤 치유의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열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스스로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예비하신 모든 은혜, 죄 용서의 은혜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예비하신 은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칭찬과 상급을 얻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놋뱀 사건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라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음의 죄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이 놋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말씀을 통해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확실한 정답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옛날에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이 놋뱀 사건을 인용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예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뱀이라는 짐승의 형상이 사용된 것에 대해 다소 불편한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뱀인가? 다른 것도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우상 형상 만드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셨는데 왜 놋뱀은 만들라고 하셨지? 라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도록 지시하신 이 놋뱀은 절대 우상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죠. 여러분, 속죄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법궤 그 위에
속죄소, 그걸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죄소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두 개의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그 그룹은 형상입니다. 형상, 날개가 있고 뭐 형체가 있는 형상인데, 그 형상을 누구도 우상이라고 부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놋뱀도 결코 우상으로 취급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만들라고 하신 것이라고 해서 그 만들어진 형상이 지니고 있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있죠? 그 언약궤도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지만은 훗날에 말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언약궤를 마치 전쟁 승리를 위한 그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여기게 되었던 그런 상황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으로 전락화시켰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형상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형상 자체에 어떤 우상의 성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 형상을 마치 어떤 사람이 부적같이 여긴다거나 몸에 지니는 어떤 우상처럼 인식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 십자가 형상은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놋뱀은 어떨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이 놋뱀에도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우상 만들라는 지시는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놋뱀의 경우에도요, 동일한 우상 숭배의 죄의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정하느냐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여지없이 이 놋뱀의 경우도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 우상처럼 취급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놋뱀은요,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존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잘 보존됐었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온 나라의 우상을 청산하는 대개혁 작업을 펼치거든요. 그때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제서야 놋뱀이 제거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보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사람들이 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겨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상 만드신 것 아닙니다. 우상은 어리석은 인간이 만드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상이라 불리울 수 있는 본질적 실체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이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알이 우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아데미 여신이 없다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마치 게임 속에 캐릭터를 만들고 이름을 부여하면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우상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다만 악한 사탄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파고들고 이용해서 그 우상을 통해서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악한 의도만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은 절대 실체도 없고 형상도 존재하지 않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악한 마귀를 숭배하는 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어떤 것의 우상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놋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것까지도 말씀의 교훈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신실하고 건강한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입성을 눈앞에 두었지만 마지막 12라운드를 잘 치르지 못했고 급격한 스태미너 저하와 페이스 조절 실패로서 거의 다운 직전에 몰리게 되었죠.
그때까지 싸워왔던 모든 투쟁, 모든 경기를 망칠 뻔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또 한 번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다 보면 승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도 중도하차는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에 속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걷는 나의 믿음의 이 여정이 이런 위기들로 인하여서 훼손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강한 인내와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신앙의 스태미너가 생길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의 페이스 조절을 잘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태미너가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다시 용기가 샘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연결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고, 그 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 나의 이 행위 속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바라보며 더 용기 내어 힘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주님 보시길 바랍니다. 슬플 때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광야 때문에 상한 감정이 들고자 할 때, 시험 들고자 할 때 십자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스태미너도, 페이스 조절도 잘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버티시길 바라고, 여러분 오랜 기도 제목 다 이루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한 비전과 소망도 다 성취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모든 바람과 간절한 소망도 더 나아가서 나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까지도 다 마지막 아름다운 결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지극히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함과 그리고 연약함 중에서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필요를 공급받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